SRA 성경 낭독 및 강해 고린도후서 13장 믿음의 시험과 확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2장까지 부득불 자신에 대한 사도로서의 자격과 영적 체험과 사역 자세를 자랑하며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마무리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13장에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통보하며 방문 시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준비할 것을 경고 및 권면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모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절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방문과 두 번째 근심의 방문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며 이 세 번째 방문 때 고린도 교회의 범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리라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의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는 율법을 언급한 것이며 이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독단적 판단이 아니라 증인과 증거들과 함께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는 전에 죄 지은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었으나 이제 세 번째 방문 때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경고하는 것이며 그 남은 모든 사람들, 즉 세 번째 방문 시 죄 지은 것으로 드러나게 될 모든 자들 역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예고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단호한 자세는 범죄자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므로
교회의 순결을 확보하려는 고육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예고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사도의 증거를 요구한 이유이며 이 사도됨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참된 사도의 증표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것에서 떠나 다른 외형적인 것들인 외모나 재물이나 권위나 언변 등의 기준으로 사도됨을 오해하게 된 것에 대해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한 분처럼 가장 낮고 약한 것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약함에 동참하여 가장 약한 모습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부활하신 강한 예수님과 같이 악한 영들인 범죄자들을 권징하는 강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도임을 입증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멸시하는 교만이므로 사도 바울의 약함을 이유로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곧 약한 바울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바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속임에 넘어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했던 것과 연관하여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신중하게 점검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해보라는 것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의 변화를 체험했는지를 시험해보라는 것이며 확증한다는 것은 시험하여 인정한다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직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하며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이 됨을 역설적으로 말하며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또 이를 알고 처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부적격한 자가 아니며 버림받을 자가 아니고 옳은 자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바울 일행이 진리를 거스릴 힘이 없고 다만 진리를 위할 힘밖에 없기 때문이며 우리가 약할 때 즉 사도적인 힘의 직권으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때가 고린도 교인들이 강할 때이며 완전하게 되는 때이므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징계로 고린도 교인들이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완곡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언급은 자신의 관심이 명예나 사도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이 되고 교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이번 3차 방문할 때 2차 방문과 같은 근심의 방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며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미리 회개하고 바울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또한 심적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므로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세우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0절까지 단호한 권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경고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며 최종적인 문안 인사와 축도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며 비록 범법 행위를 하고 거짓 사도들에게 부안회동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이들을 호칭하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는 온갖 분쟁의 소용돌이와 죄로 인한 징계의 두려움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표현하며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이며 여기에 4가지 마지막 호소를 결론격으로 덧붙입니다. 첫째는 온전케 되라는 것으로 이는 조화롭고 효율적인 기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시 거짓 사도들의 교회 침투로 야기된 혼란과 무질서에서 도덕적 정결함과 교회 공동체의 조화와 화합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이며 둘째는 위로를 받으라는 것으로 다툼과 분쟁을 겪으며 상한 심령이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라는 축복의 말이며 셋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으로 이 뜻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 즉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거짓 사도들의 괴계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평안하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가득 찬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샬롬, 즉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분란을 겪고 피폐해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마음을 같이하여 분쟁을 종식하고 평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있으라고 선포하며 모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삼위일체적 축도로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그 능력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주관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과 이에 근거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영적 화해와 긴밀한 교제와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심을 상기시키고 기원하며 모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3번째 방문을 앞두고 보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절절히 애절한 긴 서신의 내용을 기억하여 오직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온전케 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위로를 받으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믿음과 교회를 지켜나가므로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괴계에 속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며 교회 내 분란과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